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출애굽기 맨 앞에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34장 성경 출애굽기 34장 성경 맨 앞에가 창세기 그 다음에가 출애굽기입니다. 페이지수로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오늘은 말씀 28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신 자리입니다. 이분이 말씀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주간에 이제 휴가를 갔다 오니까 저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인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주 좀 쉬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 봅니다.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일 듣기 원하는 좋은 인사가 당신 얼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좋아졌네요. 아마 그 인사일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해 보입니다.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또 뭐가 있나요? 이뻐 보입니다. 또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뭔가가 잘 되나 보지요. 또 조금 질투심이 섞인 마음으로 사람 많이 만나보지. 아이고 마음이 편안한가 보구나.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 얼굴이 좋아졌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는 인사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때로는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인사치레로 아이고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사치레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모두가 그저 얼굴이 좋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인사, 이 말을 듣는다면 최고일 겁니다. 예, 아마 모두들 나도 그래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내 단념 내지는 실망하는 마음이 떠올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게는 꿈 같은 얘기예요. 아이고 나도 좋은 세월 다 갔고,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아이고 난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얼굴색이 뭐 좋아지고 빛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한숨이 나올라치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국 땅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하고 나온 바로 이 모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80에도 얼굴이 좋다 못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컬비 집사님 됩니다. 우리 다준 집사님 염려 마세요. 내 나이 70 넘었는데 보세요.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60 넘었다고요? 되고 말고예요. 50 넘은 사람 끝도 없어요. 그럼 40, 30 그 밑에 100번, 100번, 100번 되고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에 고생이 많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빛이 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얼마나 인생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오늘 말씀에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 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났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보면요,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겨우 나무집살이, 처가살이, 그 눈치가 얼마나 먹었을까 싶어요. 더욱이 애굽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흔히 보면요, 목사님 내 속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속썩고 속상한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난데 나는요 얼굴색 좋아졌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요? 모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인지, 자기들을 구해준 것은 눈꽃만큼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꼰뜻하면 뭐 없다, 뭐 어떻다, 뭐 싫다, 뭐 어떻고, 그러면서 애국 돌아가자, 우리 애국 가자, 애국 있을 때가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펑펑 했사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못 베기겠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하나님, 그러니 모세의 속이 얼마나 썩고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떻든 간에 이유를 다느라고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요, 그런데도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날 수가 있나요? 나는 하여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에 벌써 단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몸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나 얼굴에 빛이 날 정도의 한 것이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그럴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나이는 80을 훌쩍 넘었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까칠할 대로 까트러지고 지치고 찌들 대로 찌들었고, 또 속은 있는 대로 썩을 대로 썩었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 한 숟갈 빵 한 조각 안 먹은 굶을 대로 굶은 40일을 금식한 다음입니다. 음식을 조금 오래 하면요 몸의 모든 영양이 쫙 빠져나가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을 누르면은 바로 올라오지만요, 금식을 조금만 오래 해보면요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겨우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만큼 몸에 있는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고 정말 술만 깔딱깔딱하는 그런 몸인데도 보십시오, 얼굴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산다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나던가요? 돈 많다고 그 사람들 얼굴에 빛이 나던가요? 성공한 사람 정말 얼굴에 빛이 나던가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좋은 몸매 가졌다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었다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나던가요? 또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젊다고 빛나고 안 나고 아닌 거예요. 나는 예쁘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없어요. 앞으로요 텔레비의 뉴스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것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배우들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 그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가? 안 납니다. 없습니다. 얼굴이 죽음을 고립니다. 성형수술, 정형수술 아무리 했더라도 아름다운 얼굴인데도 죽음을 고립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쁘게 웃어 보이는데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요,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기 시작하시더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굴부터가 혼한 기운이 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살아난 얼굴이 보입니다. 예, 얼굴 속에는 사람의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주시고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서 쭉 보면요, 다 훤하셔요. 훤한 얼굴이 보여요. 은혜 받은 얼굴을 보면요, 세상에 그처럼 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고운 얼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령이 용서를 받고 그 밝아진 영혼은요, 나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거칠어도 환한 게 있어요. 맑은 것이 있어요. 정말 예쁜 것이 있어요. 목사는 내 성도님들에게 있지만 그 먼저 정말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쁜 게 보일 거예요. 목사는 알아요. 구원받은 영혼을 쓰러지기 때문일 겁니다. 표가 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기에, 그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고생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속 썩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40일 금식에서 몰아먹으면 못 먹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뭐가 있고 없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속 썩고 안 썩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병 들고 안 들고 그것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 은혜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보면요, 죽은 사람인데요, 그 느껴지는 혼함, 거기에 있는 그 평안함, 그게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십니다. 이분은 정말 천국으로, 낙원으로 거기 가서 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돌을 집어던져 죽이려는 그 살기 등등한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빛이 났는지, 죽여라 하는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속이 편해서 천사 얼굴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돌대로 죽이려는 살벌함 속에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그처럼 예수님하고 살는 사람, 바로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맞으시려고, 천국에 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쫓아나와서 맞아주는 모습, 예수님하고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하고 살아온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있고 밝고, 예수님이 일어나 쫓아와 맞아.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안 살고 자꾸 딴 데로만 가니까 얼굴빛은 어둡고 인생은 무겁고 힘들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어떤 찬송을 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인인 내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내 심령이 되는 바, 이게 억지로 되는 것,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았고 잃었던 생명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런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얼굴이 어떻다고 우리 찬송 불렀나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 해처럼 밝게 설면서, 해처럼 빛나는, 해처럼 누구 얘기인가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송 시작에, 예배 시작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보다 우리가 더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에 써서 그 죽게 하는 그 의문, 그 율법, 그거 받은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신이 볼 때에 그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너무나 빛났다고. 그런데 그 없어진 그런 영광,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모세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도 이렇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나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제사도 많았고, 그래도 세계에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긍지와 그 자랑스러움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온 세계가 그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처럼 소와 양 희생제물을 드리고 바쳤어야 되는데, 이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 염소, 양들 끌고 오셨나요? 차 안에 두셨나요? 파킹장에 메어 두셨나요? 가지고 오신 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안 가지고 오셨는데 없는데도 어떻게 이처럼 예배에 와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축복, 이런 기쁨, 이런 은총, 이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누구길래? 여러분이 누구길래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한 것을 모세도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길래? 바로 예수님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친히 소가 되어주셨고 양이 되어주셨고 염소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제사를 드리신 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드림마다 너무나 고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한없는 그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을 얻었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가요? 묻고 싶은 분 있으시죠? 목사님, 거기서 보면 환하고 밝고 다 정말 보인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 묻고 싶은 분 계시지? 저는 죄가 많은데요. 저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안 될 사람 같은데요. 기도하면서도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 있으시죠? 6.25 전쟁 때 라보스라는 미국 군인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답니다. 그때 같이 포로된 한국 군인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마을로다가 공산군이 노역을 보내더랍니다. 그러면은 몰대 농가에 가서는 말린 담배 연초를 옷 속에 훔쳐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말린 연초를 말아 피울 종이가 없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그 라봇이 가지고 있던 포켓 작은 성경에 눈독을 들이더랍니다. 저 성경.
특별히 그 중에 김씨라고 불리는 한국 포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스포켓 성경을 빼앗아 담배 말아 피려고 하는지 난리더랍니다. 라보시 안 된다고, 이거는 성경이라고,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도 심지어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더랍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담배 필 때는 아마 그래서 내가 빼서 찢어봐. 근데 그 라보시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포켓 성경이 순식간에 나오면서 포로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찢어내고 막가지고 하는 거죠. 막 찢어서 금방 산산조각 무작위하게 성경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엔군 11군의 공격 속에 이번에는 거꾸로 공산군들이 포로가 되버렸죠. 그때 그 김씨며 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복을 포르지만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그렇게 목에 흉기를 대고서 그렇게 난리쳤던 그 못된 김씨가 얼른 주머니에 있던 성경 찢어진 걸 이분들에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공산군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한국군으로 가도 석방이 되었을 때 오면서 그 못된 김씨가 옆에 있는 동료를 쑥 찌르면서 그러더랍니다. 인자는 어떻게 살았어? 휴, 나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살았어. 찢어진 성경 종이를 흔들어보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든지 그 못된 놈, 그냥 그건 지가 담배 말아 피려고 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러는 것이 그 성경 찢어진 거 그거 내놓고 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아무리 죄인이었더라도, 아무리 못되게 인생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악하게 굴었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 다 갚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총, 그 자비를 받으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문 비우시고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참여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예수님도 안 믿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면은요, 그 밝음이 영혼에도 심령에도 없는 바 얼굴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 단 것 아닙니다. 단 것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사랑으로 당당히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